함께 살게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많은 은혜,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이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힘이 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좀 무엇인가 가졌든지 무엇인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대방과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든지 연결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살려고 하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썰게 다 내놓고 시간이고 뭐고 다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고 그냥 굴종이죠. 내 가진 것 다 바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영혼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유익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냥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걸 토사구팽이라 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냥 역사적으로 쭉 일어나오는 그런 일입니다. 토사구팽.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함께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는 영원 불변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함께 살게 해줬, 한번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못마땅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무능한 사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 저렇게 유유부단한 사람, 저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 저렇게 못난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저 사람도 구원받나? 욕을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입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규정을 가지고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특별한 경우,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성경 말씀 속에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혹 시험에 들어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너무나도 깊은 수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도 하나님은 또 받아주셔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무엇이라고 욕하고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느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결국은 선이 된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시작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목숨의 위험에 처하면서 그는 순교하여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감옥 속에 갇혀있면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래도 하나도 안 부끄럽다. 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에 이르렀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엔 그렇지만은 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기만은 기다리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옥중 서신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낸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더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비웃고 나를 한심하다 하고 나를 절망에 속한 사람이라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고 그러니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해 주셨어요. 우리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또 새겨서 내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할 때마다, 세상 나를 조롱할 때마다 함께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자랑스럽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담대하게 외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행복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항상 함께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사람. 수행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 사람이 보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그 재벌의 그 회장 같은 사람들은 그 회장이 있으면은 그 옆에 항상 그 사람이 항상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런가 하면은 보이는 옆에 갑자기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다.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인다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희한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이면 철새라고 합니다. 또 나라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반역자라고 합니다. 매국노라 하지요. 어떤 단체에서 한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배반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를 표리부동한 자라 합니다. 또는 양다리를 걸친 자라 하고 박쥐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항상 함께하는 사람,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나름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망하든 말든 내가 끝까지 땀 닫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나로 하여금 주님과 살게 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함께 살면서 섬기는 사람, 함께 살며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게 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날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보십니까? 의인을 향합니다. 여호와의 귀는 어디에 기울이십니까? 부르짖는 사람에게. 의인과 부르짖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부르짖고 언제든지 그렇게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 1절로 3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와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렇게 충성된 함께하여 충성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사독을 봅니다. 제사장 사독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봅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브나야를 봅니다. 시위대장 브나야는 그는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여 섬기는 사람 누구입니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실한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른다는 이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시종을 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을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제자들이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한 거처에서 누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다가 멈추고 뒤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결하여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살 수도 함께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살며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함께 살 수도 없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러한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7절 상반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한다는 이 말은 태만한 자, 태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는 배반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갈멜로 올라가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배반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여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주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7절 하반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못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지 못한다, 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영한, 즉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침상에서 잠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같은 그 지파 사람인 두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군장이 몰래 들어가서 왕을 죽였다고 하고서는 다윗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충성되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6절로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죽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여서 언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멸망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암흑의 그늘에서 싹을 딱 드러내도 싹이 드러내 보일 때마다 멸한다는 소리죠. 싹이 보일 때마다 싹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멸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은밀하게 싹을 틔워도 아침이 되는 순간 잘 사라진다. 이 말은 보는 아침에 재판을 처리하던 고대의 풍습과 풍습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으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간이 그것을 외투를 취하고 은과 금덩이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제 하시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연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어도 절망이 와도 아침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아침이 지나고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도록 사람들이 곧 조마조마하게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아침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아침이 되는 순간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아침이 축복의 아침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침이 멸망의 아침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6절 말씀이 있는 대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면서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자꾸만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영원히 행복한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열심을 다하여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번영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무엇이든지 아뢰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